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주 등장 인물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작 두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생애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실 때 세례 요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활동을 하는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을 15절에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못했고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영적인 생활도 합니다. 또 교회 가서 뭔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살짝 빗겨납니다. 바라고 기다렸지만 바라고 기다리는 그분을 앞에 두고 살짝 빗겨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예수 믿는 것 아니야 하면서 빗겨난 경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될 수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보면은 제사장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성전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기도한 제사장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가만 있어도 성직자의 대접을 받고 가만 있어도 좋은 생활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성경에 보면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어가면서 들판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문으로 성빈이라고 합니다. 성빈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빈곤할 빈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직자이면서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들판에 가서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세례 요한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거룩한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더 따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명한 분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하게 대단한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설교나 그의 인품에 멸류를 당합니다. 좋기는 한데요. 그러다가 정작 그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설교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욕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무리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 중에 총회장, 대단한 성직자, 유명한 분을 앞에 놓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종교 생활에 관한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세례 요한이 대신 해주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독설을 퍼붓거나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말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중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분이 혹시 저런 사람들까지 야단을 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유행의 신자들은 이렇게 기존 권력층을 향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료를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12절과 14절에 보면 세리에게도 질책을 했고 군인들한테도 질책을 하면서 세리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백성들이요? 세리들 앞에 눈치를 절절 보다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함부로 강탈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을 대신해주는 대변인 아닙니까?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군인들한테 말할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으로 사람 고발하지 말고 강탈도 하지 말고 너희들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때 군인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인 세리와 로마의 군인들인 군인들을 앞에 놓고 요한이 질책을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종교계를 해서도 욕을 하고요, 권력자를 향해서도 함부로 말을 막 하고요, 잘못된 것을 질책하니까 이 사회에 위대한 개혁자 하나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앞에 대놓고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왕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도 책망해, 제사장도 책망해, 대제사장도 책망해, 사두개인도 혼나, 세리도 혼나, 군인도 혼나, 다 혼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해요. 권력자가. 왜 그런지 압니까?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사실을 보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속이 시원할 만큼 좋은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욕을 먹고도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대중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심중에 생각하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흥하고 나는 망할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 많은 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신랑이라면 나는 신랑 친구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상하죠. 겸손할수록 인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가 참 그분을 훌륭해하고 흠모하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화시키는 종교적
경향, 신앙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민교회입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는 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국에서 하던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유형의 목회자만을 따라갑니다. 그분에게 훌륭한 거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처럼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매료당한 나머지 정작 그분이 소개하는, 그 설교자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만 신앙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21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저는 이 구절이 한국말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받았습니다. 그분은 군중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줄을 서 있는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독특한 영웅도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한은 16절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했지 세례 받을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쓰는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세례인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거보다 격이 낮은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대열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보아야 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무산 대중을 대변하시는 대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웅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슈퍼스타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죄성 속에 빠져 사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도 좋습니다만, 그곳에만 주님이 계시고 초라한 산골의 조그만 교회에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엄을 낮음 속에 숨기시고 전능을 무력함 속에 숨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패배라는 것으로 감추시고 신격화된 인간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만 해도 함부로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심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부담 없는 분으로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도 왔고 창기도 왔고 죄 많은 사람도 왔고 강도도 옆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당신을 개방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은 삶의 고난의 현장이요, 나와 같이 낮아진 나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정직한 세금을 걷어라, 군인들아 강탈하지 마라, 포악을 행하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삶의 윤리를 질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부조리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하늘을 여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붙잡고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는, 하늘을 여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끌고 올라가서 하늘을 열고 이상을 보였을 때 그가 하늘을 열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무지개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렸을 때 그가 쳐다본 것도 빛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을 열었을 때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계시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하늘을 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열면 우리 삶에 막힌 담들을 다 여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가 하는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질병으로 다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순간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당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음 앞에서 하늘을 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좀 더 개선되고 정직한 삶이 되고 돈 받을 걸 정직하게 받고 주고 나누는 그런 공평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하늘의 뚜껑을 열고 우리를 초월의 세계로, 전능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원군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원군은 쇄국 정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외국의 배를 한쪽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대원군 시대에 복음이 열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린지 압니까? 대원군의 며느리가 민비입니다. 민비가 얼굴이 못생겼는지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당하자 청나라에서 밀수입을 한 구리무를 발랐습니다. 구리무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청나라 크림, 골드크림은 그 속에다 소운을 섞어 넣었습니다. 얼굴에다 소운을 발랐습니다. 소운 중독이 생겼습니다. 민비가요. 그런데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민비를 만났다가 어떤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수은 중독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수은 중독은 못 고치는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민비의 얼굴에 수은 중독을 사라지게 하자 민비는 감동한 나머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남대문 바로 밑에 강영원이라는 99칸짜리 집을 하사했습니다. 거기에 알렌은 세브란스 빌딩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해서 오늘날 연대의 시효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썼지만 예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닫혀있는 나라, 가장 굳게 묻어있는 철문 같은 나라, 예수님은 민비의 얼굴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걸 놔두고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난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연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하나, 구원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본문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착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또 하나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둘기가 하늘을 날다가 내려갈 때를 보셨습니까? 내려갈 때는 날개를 더 푸덕거리면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초월한 역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나를 집으로 삼고 거주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례요한은 똑바로 살아라를 말했지만, 도덕적인 종교를 말했지만, 윤리적인 종교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아줄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특별한 경험 속에 살게 되며, 그때부터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요한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막 복잡합니다. 내 속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 설득하는 소리, 갈등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신기하게 내 속에 있는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매료당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는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쭈뼛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뭔가 머리가 쭈뼛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를 질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내게 다가오는 정말로 좋은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다고 와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이사 가야 된대, 직장 그만둬야 된대.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십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세상에 너밖에 없어. 스바나서에 보면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견디지를 못하겠어. 내가 노래하고 싶어. 내가 너를 도장같이 품고 가슴에 인처럼 품고 싶어. 야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나를 주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욕하고 질타할 때 사람들은 속이 시원했지만 집에 가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집에 가도 나는 아들이라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하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 참 사랑해, 난 너 기뻐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옥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전했던 심판주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소개한 오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통받는 자에게 희망이 전파되는 것이 내가 온 복음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도 개혁을 하지만은 나보다 더 큰 개혁자가 와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타작마당처럼 곳간에 떠져버리는 불심판이 당장 일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을 여는 것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내 속에 옵니까? 하늘로부터는 초월의 음성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같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지만 그도 역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던 유일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죄로부터 분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막힌 것을 헐었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내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저 여자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머리는 끄덕이지는데 마음은 와닿지 않아 자아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친했던 자연들이 갑자기 적들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끼리 싸웁니다. 죄는 전부 다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그 갈라놓은 주범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헬라말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여러분, 디아가 뭔지 압니까? 디아는 사이를 나눠버린다, 이간질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디아가. 볼로스는 영어 바로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던져버린다, 이간질을 시켜서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열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합을 시켜놨습니다. 소명과 삶의 목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지와 정과 의를 통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열됐고 끊어졌던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말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 믿으면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분열이 있으면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오류가 있다면 진리를, 절망이 있다면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기원문이지만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열했던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붙이는 분이거든요. 더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강단 앞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산수를 처음 배운 아이가 교회 왔더니 자기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엄마, 이거 더하기가 있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다, 야, 더하기다.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더하기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서요, 위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요,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위 아래 똑 떼버리면 좋다 하면 빼기만 된대요. 사람하고 관계 좋으려고 주일 예배 빠져먹고 뭐하고 다 빼요. 다 빼. 또요, 빼기는 그렇고 하니까 사람은 관계 좋고 하나님은 뜨문딱 점 찍으면 뭡니까? 나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더해주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기다렸던 내 마음의 진짜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과 땅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심령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